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붙들고 생활을 하십니까? 자,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그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까지도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말로만 하면 이제 입이 아플 정도죠.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워필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읽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그분께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닌 것은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좋은 것만 거둘 수 있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떤 거라고요? 선이다. 좋은 일이다. 그래서 워필드가 한 말도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자, 그죠?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가 어떤 일만 생긴다? 좋은 일만 생긴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듣기 좋죠? 좋잖아요. 좋은 일 생긴다는 데다 싫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네. 맨날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는데 당장 어제 아니면 당장 오늘 교회 오면서 별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시간에 소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고난 속에서의 승리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고난 속에서의 승리.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삶의 귀중한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성도들이 행해야 될 자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쳤는데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잠깐 나누었지만 야고보서가 쓰여져서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처럼 좋은 환경에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자기 의지로 예배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지금 야고보 장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평가를 받았던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고난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로 오는 대가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과정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온전케 되다, 그죠? 온전케 하다 할 때 정말 그 온전케 됨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입었던 옷을 뭐라고 합니까? 채색옷이라고 했잖아요. 채색옷.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긴 옷이에요. 긴 옷. 여러분, 일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딱 팔 걷고 일하잖아요. 옷이 길면 어떻게 돼요? 거추장스러워서 일을 못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형들이 입었던 옷과 요셉이 입었던 옷이 다른 거예요. 형들은 짧은 옷을 입었어요. 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꾼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어떤 옷을 입어요? 긴 옷을 입었어요. 긴 옷. 한마디로 요셉은 뭘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탁 뒷짐지고 가서 감독하는 역할을 해서 그 감독하는 사람에게 입혔던 옷이 바로 뭐예요? 채색 옷이 되는 거예요. 색깔도 필요해요. 감독관이니까.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감독관이. 이렇게 우르르 봐야 되잖아. 일하는 사람은 옷에 색깔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두컴컴한, 왜? 흙이 묻어도 별로 표시 안 나고 씻으면 그냥 다 씻겨나갈 그런 옷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총애를 받았던 요셉의 결국이 뭐였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고비 가운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성품,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이 가정총무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열심히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왕의 술을, 그리고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 감옥으로 온 것을 보고 또 그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물론 떡 맡은 관원장은 진짜 꿈 해석대로 사형을 당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가지고 다시 복권됐잖아요. 복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요셉이. 저 잊지 마세요. 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풀릴 것 같다가 또 막히고, 일이 좀 풀리는 것 같다가 또 막히고, 그죠?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어디에 오릅니까? 그 애굽의 2인자로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뭄으로
위기를 겪었던 아버지 집, 그죠? 이 야곱의 집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누가 된 겁니까? 이 요셉이가 된 거죠. 근데 언제 요셉이 온전케 됨을 보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들에 대한 이 요셉의 복수가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어요. 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난 거야. 야, 요셉은 이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요셉 덕분에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 양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우리를 지켜줄 아버지가 안 계셔. 이제 죽었다. 요셉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를 가만 안 놔둘 거다. 요셉이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일 거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요셉이 보였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어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을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참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게 형통해요? 막 원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자기가 이를 악물고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형들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형들도 잘 돌보고 형의 자식들도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온전케 됨의 좋은 예가 뭡니까? 이 무자비한 복수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고난을 참고 견뎌서,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인간적인 복수를 꿈꾸면서 내가 저것들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손을 봐줘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위대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글을 보면요, 참 비참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심지어 막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대요. 처음에는 괜찮겠죠. 진짜 지저분하고 막 끔찍하고 하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죽은요,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요. 처리하지 않으면.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온몸이 옥죄어 오는 거예요. 압사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녀가, 그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맹수들과 싸워서 무참하게 찢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선택해. 하나님을 믿을래? 너희 신을 믿을래? 아니면 황제를 믿을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고난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힘을 냅시다.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이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뻐하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발견합시다. 우리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 장로의 이 간절한 권면과 오늘 우리가 잠깐 예로 들었던 이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지혜입니다. 책 많이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누구를 믿어요? 고난 너머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어야 생기는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바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위대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온전케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야고보 장로가요, 이거 방법까지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5절, 7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그냥 단편적으로 내 눈에 지금 들어오는 그 한 구절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자의적 해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원래 거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 구절의 원뜻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학업 성적 올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안 돼요. 이 구절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뭐 하는 거야?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의지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를 해요? 저 로마 군인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도 나왔었고요. 간증집도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제 아내가 제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가 하만이었나요? 하만이었던 것 같죠? 손양원 목사님 그 사셨던 생가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시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생가를 복원하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 전시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전시관을. 우리 가족들도 언제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 진짜 실감이 났던 게, 여러분, 나 환자 지금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 진짜 그 당시에 나 환자들 사진이 있거든요. 우리 손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위대한 사랑의 사도였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 이 고름이 안에서 이렇게 딱 찼다가 시간이 지나면 고름이 굳어버린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 칼로 찢는 듯이 아프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고름을 빼내야지 고통이 끝나는데, 그 고름을 꺼내는 방법이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칼로 살을 찢어가지고 그걸 고름을 뜯어낸대요. 그럼 정말 아픈가 봐요, 그게.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정말 대단했던 게 그 고름을 입으로 녹여가지고 다 빨아냈대요. 그게 가장 아프지 않는 방법이었대요. 근데 그 방법을 쓰셨다. 대단하죠.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한 건 뭐였습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 유학까지 가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그 아들들의 친구가 당시 그 인민군들 쳐들어 내려온,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용서해 준 거에 끝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삼아요. 양아들을 삼아요. 살인자를 양아들을 삼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전시관 관장님이 누구냐면 그 살인자의 아들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관장님은 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살려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는데 잘못 전해진 것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온전케 되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나도 돼요. 손 목사님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그 아픈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위대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가 손 목사님을 온전케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원래 유대인들은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야고보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 그죠? 쉽게 말하면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그 가난함을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 그 부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높은 집에 산 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 백성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현실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초대교회 안에 아직도 내가 부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교회 앞에 내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같이 나누어서 공유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의 유대교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 쉽게 말하면 가장 일상적인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나가야 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려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거야. 우리 가게의 사장님이 유대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직원은 안 쓴다. 집에 가서 얻으려고 해도 우리 집 자식은 이미 죽었다. 장례를 치렀다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식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부족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같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미 내어 놓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부자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내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지 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그죠?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다 교회 앞에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부자다? 아직까지 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오늘 이 삶의 모습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앞에서 지도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위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는요,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더욱더 개혁시키고 더 본질적이고 더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에 충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제일 위험한 행동은 뭐라고요? 무관심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경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경건이 뭐야? 뭐 그럴싸하게 옷 입고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거?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경건은 뭐야?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이야. 무슨 말이에요? 행하는 것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으로 뭐 하는 거야?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수준도 좀 올라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블록은 어때요? 큼직큼직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설명서 없어도 그냥 가지고 놀 수 있잖아. 만들 수 있고, 그죠? 근데 점점 아이들의 나이가 늘어나면요, 이 블록도 그렇고 조립하는 장난감의 부품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엄청 작아져요. 우스갯소리죠. 의주가 이제 장난감을 이제 샀어요. 집에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작고 막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끼고 있다가 뭘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는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순간 돋보기를 끼고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때요? 큰 블럭,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큰 블럭은 사실 설명서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주 복잡해지고 정말 부품이 작아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부품으로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숫자, 이거 눈에도 잘 안 보이네. 이게 몇 번이지? 그 번호를 보고 부품의 번호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같은 번호에 있는 부품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야지 완성되어 있는 하나의 로봇이면 로봇, 그죠? 비행기면 비행기, 자동차면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 장난감을 만들던 그 내용하고 너무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래 이거구나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외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을 했어요. 미국인 선교사님이었고, 그래서 파송 가기 전에 선교사님 부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보, 그냥 우리가 이 집을 처리하지 말고 아이들이 어차피 다 성장을 해서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이 집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걸어두고 수시로 아이들이 그 설명서를 보면서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상세하게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고, 공과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납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 마당에 있는 잔디밭에 풀은 어떻게 깎아야 되는데, 언제 깎아야 되고, 그 깎을 때 기계는 어디에 있고, 그 기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아주 상세하게 그 집을 관리하는 법들을 다 설명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설명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활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설명서를 딱 보기 좋은 데다가 걸어놓고 이제 선교지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지에서도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아, 맞다. 이거 이야기 안 했구나.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편지로. 시간 오래 걸렸지만 편지로 다 남겨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럼 자녀들이 그 편지를 스크랩 해가지고 다시 그 설명서 뒤에 붙이고, 그래 같이 또 읽고 그래 했나봐요. 몇 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하고 집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도 집에 돌아왔다는 거,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 선교지에서. 근데 집이 엉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마당은 완전히 그냥 잡초로 막 뒤집어져 있고, 집은 낡아가지고 페인트 다 벗겨져 있고. 깜짝 놀라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저희에게 남겨주신 지시상 잘 읽었어요. 틈틈이 보내주신 편지도 잘 받았어요. 모두 잘 읽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와닿는 거는 제가 외우기까지 했어요. 아버지 편지 너무 좋았어요. 편지 최고였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자, 이 아이들의 반응을 본 선교사님의 기분,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헐?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느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으로. 그리고 때때로 당신의 스피커들을 통해서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확인도 시키고, 자, 오늘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우리 이렇게 반응하죠. 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우리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삽시다. 화이팅! 근데 행동은 없는 거야. 아니,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서만 잘 읽으면 뭐하냐고. 그 설명서 내용 외워오면 뭐하냐고. 암송했다고 좋아하면 뭐하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암송 많이 했다고 자랑하면 뭐하냐고요. 살아내야지.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외우고, 읽고,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종교 행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신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 보고 야, 너 아직 그것도 모르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뭐라고 하시지 않으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지금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상사로부터 막 이렇게 갈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가족들로부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 고난 너머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있다고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성경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건 뭘까요?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대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야고보 장로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야. 온전한 율법은 바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은 뭐예요? 듣고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실천하는 것, 살아내는 사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행동, 복된 삶이다. 이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시험, 고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힘내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